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앞으로 다 망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보신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요엘만큼은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글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멜 이야기를 하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설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제 그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잡혀가죠. 잡혀가고 그리고 속국이 됩니다. 전쟁에서 져서. 그래서 져서 이제 그 피지배 국가로 전락하는 동시에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백성들, 즉 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만 골라서 데리고 갑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그랬죠. 그래서 왕의 아들, 왕자를 비롯해 갖고 똑똑한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죠. 그래서 가서 자기들의 이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이제 조선으로 또는 그 당시에 이제 삼국시대에 있었으니까 그 나라들로 다시 이제 보내는 그런 우리나라의 배경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일제 때도 그랬죠. 일제 때도 유수한 사람들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일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사상을 그 나라의 피지배국에 이제 집어넣으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이때의 그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그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요아스 왕이 이제 약 BC 830년인데 멸망은 약 722년 정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미리 예견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념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다른 곳에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이야기하는가 거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아버지인 부두엘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도 이 요엘서의 그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한 그 문구들을 인용해서 또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늙은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또 의미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잘 보시길 바래요. 자, 2절에 보시면 늙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늙은 자들아. 어디서 늙은 자들아 그랬죠? 바로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호세아에서도 금방 얘기하잖아요. 나이 먹은 자들아 얘기하죠. 나이 먹은 여인들아, 나이 먹은 노인들, 남자들아, 젊은이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늙은 자들, 즉 나이 많은 자들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의미가 뭐냐면 나이 많은 자들은 경륜이 많잖아요. 경륜, 즉 세상을 살아온 경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바로 늙은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이야기하는 건 밖으로 얘기가 아니고 안으로 영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나이 먹은 사람들 이런 것들은 바로 남자를 얘기할 때는 씨를 갖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즉 말씀을 갖고 있는 자. 또 창세기에 보면 셋째 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뭇을 나누게 하시고 그 땅에 채소를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시죠. 채소가 있으라 하시고 또 씨 가진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또 씨 가진 열매대로 내라 하시니 각 종류대로 그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채소, 식물, 씨 가진 열매들, 바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대에 와서 그걸 풀어주는 것이 우리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그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보화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걸 다시 또 비유로 얘기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캘 때 그 캐게 되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것, 그 보화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보화가 보화됨을 또 그 보화가 자신의 것임을 나타내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성경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여기서 늙은 자라는 것도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땅의 모든 검이나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할까요?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듣지 않기 때문에 좀 잘 들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이들 자식들한테 가르칠 때 잘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좀 말 좀 잘 들어 그러죠. 참 잘 들어봐. 학교에서 애들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 선생님들이 뭐래요? 땅땅 두들기면서 좀 주목 잘 들어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도 그래요. 군대도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 군대에서 딱 올랐으면은 딴청들 하고 있는 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멍청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면 주먹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잘 들어라 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일까요? 이런 일이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라. 무슨 일을 갖다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은 후손 대대로 물려주라고 얘기할까요? 잘 들어. 네 생각대로 좀 살지 말고 좀 잘 들어서 너희 자손들한테 물려주어라. 이것이 바로 보아야. 이것이 바로 진리야. 이것이 가장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비유로 얘기하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예? 팥종이라는 뜻은 뭐냐면 애벌레가 이제 유충을 낳게 되면 그 유충이 이제 자라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나뭇잎을 갉아먹게 되잖아요. 그 상태가 된 걸 팥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 표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만 마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 알에서 애벌레가 돼서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알이잖아요. 태동해서 이제 그 나뭇잎을 갉아 먹을 정도의 군뱅이 애벌레가 된 거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라는 얘기 뭐죠? 메뚜기는 성충이잖아요. 성충. 자란 거잖아요. 다 자란 것들이 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 메뚜기가 남긴 것을 롯이 먹고 롯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서 팥종이, 메뚜기, 롯, 황충 이러한 것들은 바로 뭘 먹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어간 세상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이고 사단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또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다 중독이에요. 그게 바로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것.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미 창세기에서는 두 발 가인에게 이 세상에 뭘 줬어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전쟁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들을 이미 주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즉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가서 보시면 돼요. 창세기 몇 장 보라고요? 5장에 보시면 나와요. 5장에 보시면 그 얘기가 쭉 나온다고. 그래서 바로 우리 보고 가인의 길로 가지 말고 누구의 길로 가라고 그래요? 아벨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건 우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실까요? 무릇 취하는 자들아. 왜 취해요? 먹으니까 취하죠. 먹으니까 빠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 이 세상이 나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로 갈 자를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움켜 삼키려 하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고 못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고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악과처럼 보기에 아름답고 또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탐스러울 정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꾸 빠지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파악해야죠. 어제 수요일 저녁 설교에도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잖아요. 잘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라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안 들어. 아무리 성경의 이야기를 해도 뭐 안 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좀 귀를 열고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라. 귀를 기울일지어라. 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들으니까. 자, 여기도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세상에 취해나서 안 나온다고. 우물 속에 들어가서 내 세상이 좋사오니 그런 거예요. 저기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보려고 그 언덕에 올라가서 보는데 그 박넝쿨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 잠깐 있다가 잠깐 시들어질 박넝쿨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너의 생각이 세상을 보는 것과 똑같아. 그걸 알게 하시려고 박넝쿨을 마르게 하셔서 그늘을 없애버리신다고요. 너희 소견이 좁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견이 좁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무상함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을 보낸 건 나를 알라고 보냈는데 너는 왜 엉뚱한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살고 세상이 원하는 사회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으려고 그러니 그걸 쫓으면서 그걸 정의롭다 그러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너희의 모습이 그게 정당한 거냐 바른 거냐. 이 소경들아 눈을 뜰지어다 마음의 문을 열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을 할지어다. 곡하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가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곡하고 곡을 하는 건 뭐 왜 곡하죠? 곡은 언제 해요? 그렇죠. 죽을 때 네 생각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생각을 죽이는 게 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포도주를 먹고 있어. 세상 것을. 그 단 포도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그냥 말씀이 아니라 깨닫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아는 게 단 포도주예요. 그래서 포도주 비유를 얘기하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포도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도의 주인.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포도주의 주인이에요. 그 포도주는 나쁜 포도도 갖고 있지만 좋은 포도도 갖고 계시죠. 그 나쁜 포도, 좋은 포도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돼야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지 때가 안 돼서 선악과를 먹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럴 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지면 우리는 그 단 걸 못 먹게 되잖아요. 자,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죠? 찍어 버리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여기서 이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강하고 엄청 많다.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같이, 이가 사자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기서 사자, 암사자라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아주 막대하다, 지대하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족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바로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이죠. 이 세상 모든 문명,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벗고 그걸 게임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세상 마귀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자료를 찾고 말씀을 봐야죠. 그런데 엉뚱하게 그걸 갖고 게임을 하고 오나가나 자기 생각을 빠뜨려지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래도 아직 심판을 아직은 내게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 뭐예요? 그 급박함을 몰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도끼가 너희 발등에 찍을 때다 그러잖아요. 너희 도끼로 너희 발등을 찍을 때다. 너희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 세만 더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무슨 욕심?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계속 있잖아요. 애착과 정욕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아니라고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러한 것들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을 바로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선지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먼저 깨달아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놓을 수 있는 생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누구예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포도나무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그러잖아요. 가지니라.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져서 밖에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표현도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마른 나무까지는 버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보세요. 포도나무를 나의 포도나무, 나의 무화과 나무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지게 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시사철을 보세요. 여름이면 나무가 어떻게 되죠? 네? 나무가 옷을 입잖아요. 네. 옷을 입는 건 왜 입을까요? 광합성을 많이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해가 너무 많이 비치면 마르니까 옷을 입히는 거예요. 겨울에는 왜 옷을 벗을까요? 해를 더욱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부 평균케 한다고. 평균케. 그 이치가 전부 음과 양의 이치라고요. 음양의 원칙은 저 무슨
공자나 무슨 노자가 하는 얘기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음양으로 만들었고 그 음양이 합칠 때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부부로 만나면 뭐예요? 남자를 표시하는 걸 갖다가 양성, 우성 이렇게 표시하죠? 그걸 왜 그래요? 그 남과 여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박 목사님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실 때도 남녀가 하나 되라는 얘기는 씨를 갖은 자와 밭을 갖고 있는 자가 씨와 밭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여자가 돼 있을 때는 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남편인 씨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 부모를 떠나서, 즉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세상 가치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말갛게 벗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가지는 하얗게 되었도다. 하얀 것이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 죽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시면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아까 곡하라고 그랬죠? 그게 여기 설명이 되잖아요.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이건 무슨 얘기죠? 결혼도 안 하고 약혼을 했어요. 혼인을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으로 인하여, 남편을 위하여가 아니고 남편으로부터 문제가 거기서부터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애곡하라는 거예요. 결국 처녀는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서 처녀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려는 처녀잖아요. 그런데 세상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언약을 해버렸으니까 그의 앞날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빤하잖아요.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배로 동이고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라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내가 네 남편이 돼야 되고 내가 너의 참 남편, 본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너는 네 생각대로 이 세상에 남편을 삼아 떠나려고 하면 너희는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또 무화과 나무 가지처럼 말갛게 되어 찍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떡하라는 얘기야? 굵은 배를 동이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뜻이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얘기해요. 자, 9절에 보시면 이제 9절에서도 레위기나 민수기를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전에서 끊어지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기서 지금 소제와 전제가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구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드리라는 제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제물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걸 드려야 할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아니겠어요? 자, 그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뭐였었죠? 어떤 거였죠? 양과 예, 양을 갖다가 기름을 드렸죠. 기름을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각을 떠야 되고 삶아야 되고 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경건케 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 가인을 아니,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네, 땅의 소산. 자기가 땅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농사 지어서 했단 말이에요. 농사 지어서 얻은 것, 그 농사 지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왜 내 것을 안 받으십니까? 라고
얼굴을 붉히며 하나님한테 대든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은 바깥에 있는 것을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단 말이에요. 너의 생각을 원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제라고. 물론 소제든 전제든 뭐 속죄제든 화목제든 그 모든 것들 다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마음이라니까.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게 11조라고 제가 얘기했죠. 밖에 11조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기 위한 그 테두리, 그것이 눈에 보이는 유관의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커뮤니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바깥으로의 11조 헌물이야. 당연히 너희들끼리 그거를 나누며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있는 자는 더 내고 없는 자는 덜 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할 거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할지어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야. 보여드리는 거야. 보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제물로서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깨끗이.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드려지는 그 제물을 깨끗이 씻는다고 그래. 그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서, 그 창자들을 깨끗이 씻어서. 그냥 태우면 되지 뭐. 어차피 태워버릴 거. 그죠? 깨끗이 씻어서 왜 태워? 그게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생각, 가치, 사고를 깨끗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러죠. 여기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슬퍼하도다. 이미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그래서 제사장이 슬퍼하고,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여기서 밭, 토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들의 사람, 즉 밭이죠. 밭. 그 다음에 토지이기도 하죠. 곡식이 어떻게 돼요? 지나요.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안 말랐으니까 기름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이 상태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여기서 농부도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밭의 수준이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가는 농부의 수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농부들아, 즉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깨닫는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농부가 되고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기쁨이 말랐도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되는데, 우리가 짐승으로 전락을 된다거나 또는 농부가 자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땅을 갈지 않는다거나,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지 못하여 마르면 결국은 기름을 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바로 13절에
제사장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어서 제사장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12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늙은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결국에는 농부 얘기도 하고 포도원 치기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상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면서 결국은 뭐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회개하라는 건 곡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보고 굵은 배를 동이고 너희 참 본 남편을 찾아서 너희의 삶을 바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요엘서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